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어떤 거? 로또? 물론 그것도 품은 거죠. 네. 어떤 걸 이렇게 계속 품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내 안에 막 이렇게 떠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냥 다이어 조그만한 거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작은 소박한 꿈들을 꾸고 있죠. 뭐 별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꿈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꿈들은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정말 원하고 원했던 그 일들이 진행이 돼서 나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내 것이 되었다면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아이들은 어떤 꿈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들을,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뭐가 이렇게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엄마 난 이거 하고 싶어, 엄마 나 이렇게 가고 싶어, 막 이런 게 막 꽉 찼으면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꿈들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할까요? 저희 아이들도 소박한 꿈을 꾸고 있어요. 게이밍 컴퓨터에, 또 게이밍 키보드에, 그런 아주 작은 꿈들을 꾸고 있죠. 아빠가 그 꿈을 다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다. 거류라는 말은 메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듯 하는 그러한,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류하던 땅에 뭐 했대요? 거주라는 단어는 야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착해서 사는 걸 얘기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듯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야곱은 정착해서 살아간다. 가나안 땅은 지금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되지 않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단어를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나그네처럼 그냥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땅에 아주 그냥 여기 살려고 작정하고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놨고 그런 정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흐름들을 야곱은 그냥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그런 삶 속에 자기를 던지고 있는 걸 봐요. 이제 이게 어떤 것과 좀 비교가 되냐면, 우리 저번 주에 창세기 36장에 족보를 좀 잠깐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누구의 족보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에서의 족보가 등장했어요. 에서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나 또 이렇게 리더십들, 굉장히 이렇게 족장들이 등장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족보가 등장했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살게 되니까 어디를 떠나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머물게 되잖아요. 잘 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 삶의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 롯과 같이, 아브람과 롯과 같이 더 보기 좋은 곳,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바로 그 족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딱 끝나는 순간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니라 라고 등장하는 이 구절에서 어디 와서 거주하며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그 땅에 거주하며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점점 야곱이요, 뭔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야곱이 뭔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걸 우리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이 어디 거주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분이 업되면 막 성경 한번 보고 예배 한번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펼쳐야 될 건 성경이고, 여러분, 내가 거주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아침에 눈을 어디서 뜬다는 거예요? 거기서 뜬다는 거죠. 잠을 어디 가서 자는 거예요? 옆집? 내가 살던 이곳에서 잠을 자는 거고, 내가 밥을 어디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고,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애 키우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아파하고,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 되고, 여기서 마음을 나누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아파도 슬퍼도 눈물 나도 괴로움이 있어도 고민거리가 와도 넘어갈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를 토해놓고 인도함 받으며 내가 여기 있겠다. 지금 야곱이 그 마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럼 거기 갔다가 어디가 좋아? 거기 갔다. 그게 아니고 난 여기 거주하겠다. 약속의 땅인 이곳에 나를 그냥 아주 목 박고 여기서 교제하고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당하고 슬픔이 오면 여기서 울고 기쁨이 오면 여기서 웃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있겠다. 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주님 안에 거주하겠다. 말씀 안에 거주하겠다. 이 소망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에서의 족보가 아닌 야곱의 족보다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야곱의 족보인데 바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왜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흘려왔던 연약함과 부족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옹졸함과 이기주의를 다 정리해서 그걸 씻고 다시 새롭게 세워서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니까?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 요셉의 재미있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다 저질러 놨고 그냥 엉클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롭게 할 요셉이 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중에 있는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은 누가 변화되냐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야곱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됨을 통해서 아들 요셉은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펼쳐가는 거죠. 편애, 시기, 질투, 결국 동생을 파는 일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고 덮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은이 집에 팔려가서 죽을 고생 다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한 사람,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에 팔려갔다가 자기를 판 사람들을 용서하고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 거예요? 야곱의 삶은 뭘로 맞춰져야 된다? 야곱의 엉터리, 이기주의, 음란함, 편애, 자만심, 자기만족, 그 집착, 이 모든 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누구로 맞춰지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맞춰져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 누구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왔다 간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엔 누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 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떠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꿈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가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나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앙당 물고 막 일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 따라서 하세요. 착한 사람이야. 따라서 하세요. 착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런데 손해보면서 또 일은 하고 엄청 건강하지 않아요. 내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딱 보니까 착하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군요. 네. 난 착해야 된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또 목사고 누가 봐도 쟤 참 착해.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착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못한 거거든요.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도 못하지. 그냥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데 표현도 못하지, 정리할 줄도 모르지. 여러분, 나는 무슨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는, 착한 나를 드러내려는, 야무진 나를 드러내려는, 똑똑한 나를 드러내려는, 다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나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언제쯤 우리가 벗을까? 야곱을 언제 벗고 요셉을 언제 벗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 예수가 나올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늘도 부딪히고 내일도 부딪히고 조금 있으면 또 사건이 다음 주에 또 터지는데 아주 역대급이 또 하나 터지죠. 유다가 남으겠어, 이분 또. 여러분, 예수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벗겨져야 돼.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넌 언제 벗겨질래? 시작. 넌 언제 벗겨질래? 너 도대체 네가 벗을 건 뭐니? 똑똑하고 야무지고 신앙 좋고 화려하고 예쁘고 착하고 그걸 언제 벗을까요? 언제 벗을까요, 이걸?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게 소원이고, 나의 실수를 통해, 나의 잘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넘침을 통해 예수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게 언제쯤 그게 소망이 될까요? 결국은 이 스토리는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속사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다시 유다에서 다시 요셉으로 갈 텐데, 요셉의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2절 같이 봤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그는 잘못을 고발하는 사람. 이게 지금 요셉의 첫 번째 이미지인 거죠. 누구의 아들들과 지금 함께 있다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들 누구와 누구? 비라와 실바는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누구랑 놀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라헬은 낳은 애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등장하지 않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레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형들.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들과는 놀지 못해요. 안 껴줘요. 형들은요, 누가 죽는 순간, 라헬이 죽는 순간 이 집안의 기득권은 레아가 쥐고 레아의 아들이 누구? 시몬이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껴주지 않아요. 요셉은 껴주지도 않아요. 요셉 싫어요.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싫어요. 아예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노는 거예요? 종들의 아이들은 조금 급이 다르죠. 이건 부인에게서 나온 자기 자신은. 그리고 종들이니까 격이 좀 있으니까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놀아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다른 이렇게 사람들은 무시했고 그냥 오면은 이렇게 너 저리 가 이러고 밀쳐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은 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요셉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늘 명랑하고 늘 해맑고, 그리고 이걸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한마디로 순수하고 그런 요셉이다라는 걸 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를 볼 텐데, 이 2절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세번역 공동번역을 자꾸 보는 이유는 이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애를 쓴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같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공동번역도 같이 읽어요.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두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무슨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에게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러 바쳤다, 이런 느낌, 그죠? 좀 부정적인 느낌이 오는 거 맞죠? 네. 그래요. 이 요셉의 모습이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냥 일러 바치는 사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잡는 게 없어요? 아버지 잡는 것밖에 없어요. 형들은 어차피 안 놀아주고. 그래서 늘 아버지의 어떤 그 라인이 돼서, 야곱도 머리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이놈의 이 녀석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무슨 잘못을 하나 안 하나, 맨날 그거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라헬의 아들인 것도 못마땅하고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것도 참 보기가 안 좋겠죠. 그러나 하여튼 요셉은 또 이런 친구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나는 틀릴 말 안 해. 정말 귀한 분들이죠. 저혈압 분들이 치료를 받아버려요. 이런 분들은 올라가 혈압이. 나는 맞는 말만 해. 막 이러고 이렇게 다니는. 그냥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런 상황의 요셉. 그래서 이런 요셉이 오늘 또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위험성들이 지금 감지가 되는데 3절 같이 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노년 91세에 낳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그리고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옷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고요. 소매가 길어서 노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죠. 형들은 뭐하고? 일하고. 누구는? 요셉은 일 안 하는 거죠. 벌써 옷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옷부터. 비싸고 좋은 옷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아버지, 가장이나 아니면 대를 이을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사람이 왜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을 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놈이 우리를 다 제끼고 위로 올라간다고? 제가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그냥 그 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라헬의 아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일러 바치는 것도 싫고 이제는 채색 옷까지 입고 사랑받고 있으니 얼마나 더 싫을까요? 자, 여기서 요셉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해맑아요. 이게 문제예요. 명랑하고. 어떻게 했는지 4절 5절 같이 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그 자기 꿈 얘기할 때 아니거든요. 참,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좀 만지고 싶으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편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집안에 멈추지 않은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을 것이다.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해 주세요? 야곱을 선택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야곱이 선택됐으니까 에서는 막 버림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에서대로 왕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고 큰 나라가 되잖아요. 두 나라가 나올 정도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유별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을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편애해버려요? 에서 쪽으로 기우니까. 리브가는 또 누굴 붙잡고 편애합니까? 야곱을 붙잡고 편애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집안의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편애를 받던 야곱은 누구를 또 편애하기 시작합니까? 여인들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또 편애하고 라헬 중에 또 누가 낳은 아이? 라헬이 낳은 누구? 또 요셉을 편애하고 지금 이 편애가 이 집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이 이 가정에 계속 흘러가면서 어떤 아픔이 올지 상상도 못할 아픔들이 이제 곧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편애가 언제 멈춰지냐면 창세기 50장에 가서 멈춰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울고 막 서로 화해하지만 그걸로 안 멈추어집니다. 창세기 50장 끝나기 직전에 가서 이걸 풉니다. 아주 지독한 거예요. 창세기에 거의 반절 이상은 이 지독한 자기 사랑, 내 편 만드는 거,
이게 끊어지지 않는 아픔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편애하십니다. 일단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은 일단은 이렇게 뒷걸음질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99마리 양 두고 어디 찾아가요? 한 마리 양 찾으면 99마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신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매국노 취급당하는 세리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나병 환자예요. 손을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는데 입술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버리세요. 그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네 부정한 거 나한테도 올 거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고치겠다. 작정하면서 그 속에 막 뛰어들어봐 버리시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보상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한 것이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무 약해서 보상을 다시 해줄 수도 없는 자에게 한 것이 천국의 상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도 편애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편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막 새로워져요. 내가 막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남에게도 그대로 주리라 하면서 그 사랑 품고 가서 희생하고 싶어지고 나눠주고 싶어지고 죽음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싶어져요. 인간의 편애는 시기와 아픔과 상처가 나지만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진행돼요. 우리 안에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방망이질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 잠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야곱 같은 이 아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 그 편애적인 예수님 사랑 받으면 우리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막 온 천지가 제가 막 은혜 받을 때요. 5월에 이렇게 대둔산을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를 가는데요. 5월에 대둔산의 그 푸른 들판, 하늘, 그리고 이렇게 산들 얼마나 예뻐요. 예뻐요. 그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 너무 예뻐요. 하늘도 파랗지, 푸르지, 공기는 신선하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예뻐? 예뻐요. 너무 좋아요. 너 보여주려고 만들었어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밤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별도 몇 개 보이지도 않았어요. 막 구름이 껴서 한 서너 개 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주님이 너 보여주려고 달아났어. 아주 그냥 제가 점심때마다 커피를 들고 학교 옆에가 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막 돌아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1시간씩. 주님 앞에 그랬어요. 얼마나 공원이 예뻐요. 막 나무들로 수십 년 된 공원이니까 이것도 예쁘고요. 저것도 예뻐요. 주님이 좋지. 나도 좋아. 너랑 있으면 나도 좋아. 막 이러고 제가 막 얼굴이 뻘개져 갖고 오면 기숙사의 후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애하다 왔죠. 제가 그랬어요. 맞아. 연애하다 왔어. 연애하다 왔어. 연애하는 것처럼 그분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 나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분 사랑받고 있다. 어쩔래? 막 이런 거 막. 어쩔래? 막 이러는 거죠. 어쩔래? 그 담대함이 오늘 사랑하면 용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 인간의 어떤 편애가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인간의 이 사랑을 뚫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분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정확하게 요셉에게 보여주셔서 야곱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막 공급하시는 스토리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요셉이 철없는 모습들 잠깐 또 볼게요. 6절로 8절 같이 읽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요셉이 얼마나 용감해요. 따라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럴 때 그 요셉의 목소리 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약간 흥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 꿈을 들으시오. 약간 알 수 없는 자신감. 내가 꾼 꿈을 막 자랑하고 싶은. 내 꿈 좀 들어봐. 이거 해야 돼. 좀 들어봐. 이러고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게 막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7절 같이 받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정말 전 이걸 심리학 용어로 푼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놈이 이걸 할 때예요. 라헬도 밉고 그것도 밉고 제사곱도 미운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때예요. 8절 같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이 말은 형들의 말이지만 누구의 말이기도 해요? 요셉의 마음이죠. 벌써 그게 우리가 들어도 뭔가 형들보다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가족 안에 높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이 전부인 데서 왕이 되면 진짜 왕 되는 거예요. 부족국가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구도 품고 있어요, 지금. 요셉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 얼마나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9절 10절 같이 받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당신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보다 자기가 앞서는 것을 이렇게 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유교가 강한 이것에 아버지를 무릎 꿇치고 자기가 서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극을 보니까 그게 역전이 되는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언제 그래요? 딸이 누구한테 시집가면 왕에게 시집가면 친정아버지가 왕에 들어와서 무슨 대감 납시오 그러면 누가 먼저 인사하든가. 물론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전마마 하면서 아버지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을 만큼 요셉이 올라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셉이 흥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야, 이런 꿈 꿨어. 막 이러고 막 흥분해서 막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꿈을 주실 때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많이 손보신다. 그걸 요셉은 모른다. 진리를 모르는 거죠. 꿈을 줄 때는 손보십니다. 그걸 담을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손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애들을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상하게 살다 끝나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 애를 쓰임받고 귀한 아이로 키워주세요를 잘난 체 하는 것도 뽑아내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뽑아내고 애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그 과정을
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사람 요셉 좋죠. 그 꿈 이룰 지혜, 능력, 섬김, 겸손, 그 모든 아름다운 덕들을 갖추려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낮은 마음, 섬김의 마음 갖게 하려면 주님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손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네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건이 터졌네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매일같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또 요셉 배우면 이게 너무 또 자연스럽게 정리되니까. 문제는 요셉이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높아진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뭐가 내가 굉장히 높아지겠다. 내 지위가 엄청 올라가겠구나. 으아 이러는 것만 알아요. 막 이것만 알아요. 막 예를 들어 막 꿈을 꿨는데 엄마 나 청와대 들어가는 꿈 꿨어. 왜 네가 경비서? 아니 내가 어디 지필인데 내가 막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다뤄질지, 그죠? 어떻게 정적들 속에서 살아남을지. 일단은 요셉은 이 꿈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 꿈을 따라서 하죠? 이 꿈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냥 높아지는 것만 알아요. 내가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소망 주시지? 나한테 왜 이런 꿈을 주시지? 나한테 왜 이런 비전 주시지?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꿈을 꾸는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때문에 이제 고난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고 난리가 나요. 꿈 꿨다고 형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희들의 입술에 그런 이렇게 참을 수 있고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언어 구사의 능력, 언어를 절제하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에 말을 조심하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 수 있겠는가? 내가 꿈을 꿔도요, 내가 선포할 꿈이 있고요, 내 가슴 속에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몇 년을 간직하며 갈 꿈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대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이거를 말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순간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품고 한평생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주님 이런 거 있으셨잖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러면서 한평생 간직하고 가야 될 꿈이 있어요. 요셉은요, 상대방 일단은 첫 번째 해맑다. 그래서 상대방 해야 될 줄 몰라요. 좋은 거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상대방이 지금 그거 들을 마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의 계획,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시려면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내 계획은 무너진다. 내 계획이 무너지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죠. 내가 계획 짠 대로 안 되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누구 뜻 좀 구해볼까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뜻은 뭐지? 그제야 이 꿈을 주신 하나님 뜻은 뭐예요를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막히는 거, 무너지는 거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나 중심을 벗어나려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뜻이 뭔지 이렇게 하고 입 다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뭘 겪은 사람이냐면 입을 빨리 열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기에 함부로 입 열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입을 빨리 여시는 편인가요? 천천히 여시는 편인가요? 안 열어버리는 스타일이지. 요셉이 이제 훈련을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요셉을 통해 계속 볼 텐데, 이제 몇 가지만 잠깐 점검하고 우리 같이 기도에 들어가. 첫 번째, 말을 절제하지 못하던 요셉이요, 말을 절제해요. 어떤 사이인지,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죠. 그때 요셉이 했던 모습이에요. 같이 읽죠. 그들 사이에 누굴 세웠어요?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자, 요셉이 자기 감정을요 쉽게 표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아는 체 해야 될 때인지를 분간합니다. 형들을 오는 순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루벤! 바로 그냥 이렇게. 근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셉 같지 않잖아요? 눈썹이 막 이러잖아요, 막. 머리 막 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쥐고 있고. 그냥 요셉 같지 않죠. 그러니까 몰라본다 생각 고개도 못 들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직 뭐라고 사인이 없으니까 입 딱 다물어. 통역 세워달라고. 못 듣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 기사가 나올 때 요셉이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형들의 이런 친구는 뭐가 연약한 거 있으면 막 들춰내는 스타일인데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인신매매로 넘겼는데. 그런데 형들의 죄를 다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형들의 죄만 덮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의 가난과 기근을 다 덮어버려서 그걸 다 품고 가잖아요. 이 요셉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이세요? 내 꿈 하나 막 절제 못해서 나 꿈꿨어 이러고 다니는 요셉이 입 딱 다물고 그들의 허물 다 덮고 고대 근동의 모든 연약한 것 다 덮어버리면서 그걸 다 살려내는 사람으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버렸잖아요. 세 번째, 나나나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어서 읽어만 봐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같이 읽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 보세요. 벌써 형들을 보고 형들이 놀랄 걸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아요. 형들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그러니까 입 열자마자 요셉인데요. 근심하지 마세요.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계속 읽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들이 놀랄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알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제 말해야 될 타이밍도 알고요. 와, 요셉 사람 됐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 자, 내가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왕권은, 로얄 패밀리는 원래 정해진 혈육이 가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해와 달이 엎드리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나 높아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축복해요. 엄마, 왜? 저 장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꿈 이루어지는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 같이 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 꿈이 이루어졌죠. 다 엎드렸잖아. 형들 이따가 또 아버지 엎드리면 끝나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요셉 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꿈인가요? 우리 꿈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나 힘들게 했던 시댁 다 엎드려. 다 엎드려. 남편 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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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막 그러고 싶잖아요. 아멘 했어야 돼. 왜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 응답이 올 텐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엎드려. 다. 나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엎드려. 나 다 엎드려. 이게 꿈이잖아요. 꿈이니까 이게. 집단도 엎드렸고 해와 달도 별도 엎드렸으면 이게 이루어진 거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고 주님은 아니고. 우리는 내 아들이 높아지는 거고 주님은 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거고. 그 꿈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만 찾는 거예요. 막 꿈을 크게 가져라. 꿈 크게 가지면 야망밖에 없어요. 꿈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선의 역사로 끌어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살려내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만드는 것. 생명 살려내는 것. 생명이신 예수 전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내 안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 애굽에서의 강력한 재정의 능력자, 권력의 능력자,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서 인정받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요, 이집트의 부하 권력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뭐 할 것이나 죽을 걸 알아요. 죽음 이후를 바라봐요. 요셉의 꿈이에요, 이게. 같이 읽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무엇을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했어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와서 대관, 고관, 대작들이 다 와서 자기 장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죠? 내 해골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성을 내 무덤으로 말하고 싶어서. 요셉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나? 내가 이 땅에 와서 뭐하고 그분 앞에 가야 되나? 그게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이 번쩍번쩍 뛰면서 나 높아진다. 나 높아져. 야, 니들보다 내가 너 높아진다. 형이 나한테 절하더라. 봐봐, 들어봐. 또 해서 또 꿈꿨어. 그 철부지 요셉을 나 자식에 만드시고 자기 중심적인 것 빼내시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것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 꿈의 의미가 뭐고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 네가 왕이야. 네 뜻대로 해. 선악 분별 네가 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해. 인생 네가 주는 거야. 멋있게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살아.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 이 땅에 다 빼앗겨버린, 마귀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린 이 땅에 내 역사를 써내려갈 내 사람들이 필요해. 내 꿈을 펼칠, 내 소원을 펼칠 그 한 사람이 필요해. 이 역사 쓰고 나오면 그 나라에서 만날 그 사람이 필요해. 나와 같이 그 역사를 써내려갈
너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죠?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순간마다 꿈을 통해 그를 보호하시고 언약하시고 만나주신 걸 누가 알아요? 아버지 야곱이 알아요. 꿈을 꿨어? 그것도 2번씩이나? 야곱은 몰라요.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사실 이 꿈을 통해서 누구를 만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으로 야곱 안에 있는 아들 집착하는 거 다 빼내시거든요. 요셉 안에 있는 이기주의 다 빼내시거든요.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플까요? 아플까요가 아니에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좀 데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랬어요. 죽음과 같은 아픔이 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속에 있는 거 빼내시는 죽음과 같은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에요. 너를 통해 내 뜻을 펼치고 싶다. 우리 뭐가 좋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써내려가는 그 인생 살아가라고 꿈을 주셨어요. 높아지고 다 무릎 꿇어 그거 하려고 꿈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어지려고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야망을 포장한 꿈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향한 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꿈을 이루고 철저히 내 것 뽑아내고 주의 길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요셉이 품어야 되는 꿈이었다고,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꿈을 빚어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과 꿈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꿈을 주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